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2절 말씀, 긴 관계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좀 수요일보다는 조금 덜 떨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떨리고 하는 거는 참 그런데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오늘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 가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니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이 여느 때와는 달리 비장하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만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너희 피 흘려 죽을 거야 이러한 말씀을 처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라고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9장 33절 34절에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35절에 10장 35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죽은 뒤에 죽으신다라고 그래요. 버림바 받는다고 또 얘기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잡히는 것을 보았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으셨고, 기머거리와 안진뱅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일들,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 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 능력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쯤이야 주님은 들어주실 거야. 전지전능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쯤이야 주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랑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안수 집사님 싸움 많이 하시나요? 전혀 안 하세요? 네,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싸움을 하거든요. 예? 많이 예? 지금 얘기하려고요. 한 달에 한 번을 싸우는데 저는 좀 제 나름대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 와이프가 말이 좀 많아요. 저는 좀 말이 많은 것보다 집에 들어가면 말 별로 없이 좀 쉬고 싶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참 이렇게 천사처럼 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뭘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하는데 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듣다 보면
무슨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자기 뜻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 뜻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가 얘기하는 것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서로가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서로 아, 오빠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나도 네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1시간 이상씩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가 답이 안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야. 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인간의 그러한 인간의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저도 와이프랑 이렇게 막 싸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 생각만 해요. 내 중심만 해요. 그게 곰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상대방을 전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정말 이러한 굉장히 내 뜻만을 내 생각만을 그렇게 주장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구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보면요. 바로 이 주님께 구하잖아요. 구하는 것은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내 비전과 내 야망을 구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정말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종종 연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이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통변을 부탁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사모님께서 통변을 하기 원한다라고 해서 사모님이 이제 통변을 한 거의 1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년 전에 이제 사모님 통변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엄청나게 눈물로써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자기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모님의 영혼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모님의 영혼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써 막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통변을 끝난 뒤에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80대 거의 초반이신데 예수님을 전혀 믿질 않으신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사모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싫어하셔서 굉장히 핍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 있는데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핍박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은 그 사모님 혼자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정말 그 영혼이 방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고 저도 함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선교사님의 남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통변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통변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나름대로 이 통변의 은사를 통변을 해드리려 하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쏟고 시간과 그러한 것들이 되게 집중해서 많이 쏟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목회라는 게 정말 잘해도 욕을 얻어먹고 못하면 진짜 더 욕을 얻어먹는 게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 방언의 내용은 저는 그 사모님이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러한 가정의 형편인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것은 내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모님이 그 가족의 영혼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통역해드린 것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기분이 좀 언짢아하면서 티를 안 내고 좋게 이제 끊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이러한 연락이 오셨어요. 어떠한 연락이 오셨냐면 그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뇌출혈 전조 증상이 나서 그 형제 중에 오빠가 되게 말이 어눌하고 좀 이렇게 팔도 잘 못 들고 행동이 좀 어설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하루에 저녁에는 그냥 지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병원에 응급실에 모시고 왔는데 응급실에서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치료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셨냐면 죽음이 임박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완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그러한 죽음 앞에는 진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마음이 열리시면서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가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의 기도는, 이 방언의 기도는 정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어떠한 사심이나 사욕이나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때가 허락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방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방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새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그때 통변을 그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의심했냐고 저는 물어봤거든요. 사모님이랑 그러한 부분 가운데 좀 다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랬냐 봤더니 자기 장인 어르신은 도저히 80평생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갔다가 중국 선교가 지금 굉장히 다 다쳤잖아요. 엄청 핍박 가운데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러한 체제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중국 선교사님들,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 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추방까지는 안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중국 선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베트남 선교를 굉장히 계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선교 가운데 왜 베트남 선교를 계획했냐면, 베트남은 공산국가고 중국 선교랑 사상이랑 이제 공산국가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생각 가운데서는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침례 교단에서 나오는 선교사 그 훈련을 받고 온 가족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니 아버님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우리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침례교 선교단의 단체에 가서 훈련하고 빨리 베트남 선교를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분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부모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셨다는 것들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가장 큰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권면이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 경험을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면 할수록 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는 이유는요, 자꾸만 내 생각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 상황과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축복, 응답을 계속 더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숙한 신앙 인격과 잘 요동하지 않는 점들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쉬울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신앙 연륜을 앞세우면 나도 모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7시 반에 와서, 수요일 날 예배랑 똑같을 줄 알고 7시 반에 와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이 이옥자 권사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참 8시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이어서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되게 바쁜 하루여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이 앞에 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제 영혼이 사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어떤 것을 느꼈냐면 참 저는 요즘에 제 입으로도 기도하고 제 영혼이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 성도님들 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경험하셨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은혜가, 저는 첫사랑의 은혜, 감사, 감격, 회복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고 나니까 눈물도 메마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깊게 오늘 기도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제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싸울 때 보면 사랑하지 않고 엄청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러한 미움이나 혈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인데 이제 목사가 될 건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목사도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면서 보니까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뭘 놓쳤냐?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어떻죠? 자꾸 나만 사랑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정말 용서하고 나만 용납하게 달라고 여러분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와 짝지어 주신 와이프, 사랑하는 아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가운데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정말 여러 각 지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냐? 저는 깊게 돌아가서 저라는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을 놓치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힘들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육신적으로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손해가 오죠. 내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나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오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을 내가 그렇게 학대하고 내 영혼을 진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것만이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말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인 여러 지체들, 목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내 영혼이 막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저와 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비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면서 주님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입술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자기의 생각들에,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조차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도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지만 이들은 전혀 그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착각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끌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떠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내 죄와 사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처철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구제불능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주님과 함께 그러한 고난을 같이 받으며 주님과 함께 순교를 하기까지 그들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아내랑 조그만한 문제 가운데 싸움을 하고 저는 그렇게 화가 많은 줄 몰랐어요. 혈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막 싸우다 보면 엄청난 막 이런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희 와이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러한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것보다 저는 그냥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면 정말 이 죄인의 모습과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주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질하고 모진 매를 당했을 때 저는 최근에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느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고 나에게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이제 와서 하찮은 그러한 비자한테 나를 모른다고 나를 맹세코 저주하고 나를 그렇게 부인해? 막 이렇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나를 용납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사랑 가운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저도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생활해 봐서 알겠지만 항상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모임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막 끝까지 싸워요. 볼 것까지 보고. 근데 그래서 너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너만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너무나 좋아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싸워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 가거든요. 근데 웬걸요?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것이지 너만 없으면 나는 이 기관에서 나는 이 모임에서 이 공동체에서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 오해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셨듯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또한 가정에 있는 그러한 아내분과 남편분과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며 품고 정말 사랑 가운데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왜 나는 할 수 없을까라는 정죄함과 참소함에 빠졌냐면 제가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항상 어떠한 눌림이 있었어요. 뭔가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내가 조금 실수하면 항상 어떠한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고 목사님이나 지체들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정죄함과 참소함 가운데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사랑, 내가 이러한 조금 잘못을 하고 용서를 하면 정말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일까? 어떠한 잘못을 할게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너 그것밖에 안 돼? 넌 그러니까 이런 밖에 안 돼. 너는 아무것도 못할 놈들이야. 막 이러한 저주를 하시는 분일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배반하는 그 베드로에게까지도 길이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한없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같은 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아서 육신의 것에 집착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말 사랑하고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말 지체들 가운데, 아니면 사모님이나 목사님 가운데 때로는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새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 가운데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이 허락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러한 욕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또 정말 인색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저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계속 기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똑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매일 내가 죽어져야지만, 내가 부인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도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는 만큼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힘을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죠?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환경을 따라가게 되죠?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물질도 환경도 상황도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물질과 현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